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이제 우리는 모세 지금 시리즈 오늘 9편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5번이나 하나님께 그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마치 미꾸라지가 그물에 깔려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미꾸라지처럼 요리 빠져나가려고 저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5번이나 그랬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제도 싫다. 이제는 가라. 이제는 싫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은 이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제도 싫다, 이제도 가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믿음의 사람입니다. 또한 이 모세는 모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 또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때, 즉 마치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학대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냄을 받은 같이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마귀에게 짓눌리고 억압받고 고통받고 살아가고 있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종을 택하시고 보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보내심에 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응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이 내용이 어떤 배경에서 모세가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되었는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죠? 모세가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지. 온전히 네 생각이요, 네 착각이요, 네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나님, 나는 원래 말에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지금도 여전히 그때와 똑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요.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말입니다. 왜 속이는 말입니까?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3가지 표적을 보여주고 말씀하셨어요. 2가지는 보였고 1가지는 말씀하셨어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딱 그 사람을 만남으로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과 동화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냥 사기꾼과 같이 되어버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가려서 사귀고 부모가 그 사귀는 친구들을 살펴서 분별해 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딱 사람을 만나면 사람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전과 똑같이 변함없는 사람이다? 노! 결단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오늘 왜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을까? 내가 원래 많이 둔한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나 지금 만난 이후 지금이나 전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변명 아닌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가 전에 경험한 그 체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체험 안에 지금 가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체험을 했고 어떤 체험 안에 지금 가두어져 있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거부하려고 하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아니할 것다네.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를 믿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내 말도 듣지 아니한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저들이 믿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들을 것이요 믿을 것이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이것을 보고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체험에 자기의 경험의 한계에 가두어져서 나로서는 안 된다는 이런 스스로의 확신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무슨 경험을 했죠? 지난주 다 들었죠? 모세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모세가 보니 같은 노예요 자기 민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자초지정을 가서 들어보니까 A라는 사람이 분명히 잘못해서 그래서 여보시오 같은 동포끼리 이 힘든 노예 생활을 하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지. 내가 보니까 당신이 좀 잘못한 것 같네. 그냥 친족 또 동족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고 서로 좀 이렇게 잘 지내십시오. 모세가 이리 건면을 하니까 야 내가 언제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여러분 모세가 재판관 해도 돼요 안 돼요? 모세가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자격이 100% 있습니다. 100%. 애굽의 공주의 왕자면 왕자입니다. 그 권세가 대단해요. 법적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간섭하고도 남아요. 또 노예 같은 너그 하나 죽여서 없애버리도 아무런 법적 제약을 안 받아요. 그런 모세의 권고를 받고서도 같은 동포인데 그 권고를 받은 동포가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 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는데 네가 뭔데? 네가 이틀 전에 애굽의 칼리도 네가 때려서 모래 묻어버리더니만은 나도 한번 때리지게 봐라. 하나 한번 치기 봐라. 치기라. 내가 이런 여자들을 한둘이 본 게 아니라 텔레비에도 보면 그 나오면 뭐 싸우면 노래 막 치기라. 그래 지금 죽무잖고.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치기라고 하면 안 돼. 살리라 이래야지. 지금 이것들이 지금 그래서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가 이 애국 갈리를 죽인 것이 탈로 났구나 싶어도 자기는 모르게 때리 묻었는데 이것들이 보고 있었고 이게 탈로가 남으로써 이제 애국왕이 모세를 수배를 내리니까 모세가 이제 애국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미디안 강야로 가서 이제 40년 동안을
그 민족에게 그 쓰라린 배신의 가슴을 안고 모세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졸지에 이방 땅에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가 도망자 목자가 되어버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다고요?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모세가 자기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이런 경험을 모세가 가지고 있어.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마는 적어도 여러분이 믿음의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참 내가 아닙니다. 그 경험의 사람, 그 체험의 사람은 나의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 참 나라고 여러분이 인정하고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지금 엄청난 능력을, 엄청난 이적을 하나님이 그에게 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 이야, 이런 표적을 보고서도 참 여러분, 그 한번 쓰라린 아픔의 그 경험이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것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굳건히 지금 버티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시고 계시고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나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우둔한 자입니다. 천만의 만만. 많은 성경 해석가들이 모세를 말 잘 못하는 사람으로 막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모세는 아주 언변이 뛰어난 유창한 그런 달변가는 아닐지라도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전가할 수 있느냐 하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기록하기를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물과 문화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입니다. 말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특출나게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느 누구와 말을 해도 그렇게 뒤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이처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자기의 민족 동족이 자기에게 행한 그 경험이 자기를 거부하고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던 그 기억이 너무도 40년이 지났지만 너무도 그에게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모세야,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게 하기도 하고 누가 눈 밝은 자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책임지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입을 지으시니 입을 주장하시느니 입만 주장하십니까? 심령도 주장하시는 이시다 말이에요. 심령도. 이런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이 기관들을 다 창조하신 이분이시며, 또 이런 우리의 입이나 눈이나 코나 귀나 어떤 기관들도 정지시키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가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삭 아닌 무엇을, 양을 예비해 놓고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여호와 이레를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이런 실수를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실수하면 안 돼. 여기에 지금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지 우리는 몰라. 모세와 같은 한 시대를 이끌 유능한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누구도 모른다니까. 지금 광야에 40년, 미디안에 40년의 길을 걸었던 모세와 같이 이곳에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누구도 모른단 말이야. 하나님이 언젠가 모세처럼 나를 딱 부르셨을 때, 모세가 입이 뻣뻣하다 말을 하지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무조건 가라 하시면, 예 주여 이사야처럼 나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입을 지었고 내가 귀를 지었고 눈을 지었고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한 자요 주관하는 자다. 그러므로 모세야 이제 가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지금도 싫다는 거야. 지금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대면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그 손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무엇을 주었어요? 무엇을 주었어요? 세 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주셨잖아요. 이 세 가지의 이적과 표적을 받아놓고 지금 모세는 달라졌어요. 변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변화시켰는데도 본인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야.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이제도 지금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능과 이런 지팡이를 받았지만은 이제도 싫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 없습니다. 못 꺾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꺾으려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입도 지었고 눈도 지었고 귀도 지었고 다 지었다. 이것을 내가 다 주장한다. 그러므로 모세를 향하여 이제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서 이제 하면 됩니다. 하면 돼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저의 길을 나온 과정을 여러분에게 또 잠시 이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이 부름을 받았을 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는 종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런 능력이 내게도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막 집회니 뭐니 세미나니 막 찾아다녔습니다. 거기 100% 무익하지는 않았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다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언제 어떻게 알고 또 내게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 참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데 그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야 저런 능력이 어디서 올고 늘 흠모의 대상이었고 막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 일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노예에 이제 소속이 되었는데 노예에 이제 소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부흥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이제 목회 초년생이고 그들은 선배들이죠. 적어도 뭐 15년 뭐 10년 15년 막 이리 선배들이었죠. 그래서 나는 이제 처음에 노예 들어가니까 이제 제일 쫄다구죠. 제일 쫄병이죠. 그러니까 가서 심부름하고 선배들 섬기고 막 이제 그리 했죠. 그리 하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러더라고. 선배 목사가. 막 목사, 예, 내 부흥회한테 한번 와. 그래요. 그래서, 예,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같이 좀 다니고 그래. 그래. 목사가 돼가지고 부흥회 간다. 이거 엄청 기쁜 소식이고 좋은 일입니다. 굉장히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내가 그런 거 봐도 내가 안 가지만은, 가고 싶지도 않고, 체력도 안 돼서 지금은 못 하지만은, 목사 가 때가 젊었을 때 파릇파릇 할 때는, 내가 부흥회를 가면 막, 진짜 막 완전 부흥회를 뒤집어버리고 막, 완전 역사를 일으킬 줄은 막, 붕붕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통 보면 누가 나를 좀 불러서 부흥회를 안 시켜주나 막 설교를 좀 안 시켜주나 하는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이 초임 때의 목사가 이제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좀 거짓말이겠지만은 초창기 때는 정말 그런 게 내 속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모 목사인데 그분이 한번 오라 그래.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어디서 가서 하는데 한번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저녁에 한번 갔어. 저녁에 딱 갔어. 저녁에 갔는데 예배에 참석을 했어.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딱 잘 듣고, 잘 듣고 이제 그때는 이제 영적 사역도 전혀 못 했을 때고 안 했을 때고 할 줄도 몰랐고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뭐 생판 초짜였죠. 그런데 이제 집회를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 같이 동성기도 합시다고 기도를 탁 시켜놓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선배 목사님이 안수하러 나오는 거라. 안수하러 나와. 그러면서 낼로 떡 쳐다보더만은 나오라는 거야. 나와 같이 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라는 거야. 생전 처음에 내가 성도들 머리에 목사는 됐지만은 성도들 머리에 손 한 번 얹어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완전 초짜요 생짜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래서 시키니까 선배가 시키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어쩌겠어. 가서 이제 머리에 대고 이제 막 그냥 막 한 거야. 기도로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때는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러는가 몰라도 막 손을 대자마자 막 모조조조조 나오더라고. 막 입이 막힌 것도 아니고 막 그래도 해서 한참 했어. 그때가 이제 처음 내가 영적 사역을 이제 배우는 첫 단계였어요. 그때 처음 이제 안수를 이제 하기를 시작했고 그 뒤로부터 이제 그 목사님들이 다니고 다니면서 자기 땜방도 시키고 자기 땜방 설교도 시키고 그러면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사역을 배우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종으로 부르실 때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처럼 모세처럼 다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막 하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첫 이제 안수하는 걸 이제 기도 그냥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해봐 하면 돼 그냥 그냥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진짜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고. 그리고는 이제 얼마 지나고 난 후에 처음 갔던 그 기도원에 넬로 보고 이제 금요 철학 강사로 오라는 거야. 그래 가서 이제 금요 철학 강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조산사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젊을 때 이제 병원에서 조산소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하니까 그 병원에 이제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사로 이제 조산사를 한 거야. 산파를 했다 이말 산파를. 그런데 그 산파를 하면서 어떤 일만 주로 했느냐면 술집 여자들이 뺀 거 그거 떼주는 이런 걸 한 거야. 그게 돈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면 그렇고 사사로 이제 그 떼는 그거 일을 병원에서 배워가지고 의사 밑에서 하다가 배워가지고 그 짓을 수십 년을 한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어. 믿게 돼가지고 예수는 믿었는데 그 죄의식에서 내가 아이를 하나 둘이 죽인 것도 아니고 셀 수 없이 죽였는데 내가 이 죄를 어찌 알고 고민하고 그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고통하던 할머니 집사님이 한 분 계신 거야. 그래서 내가 강의를 탁 마치고 내려오니까 설교를 마치고 오니까 앞으로 쪼르르 오더라고. 키도 작으신 분이 그 손을 탁 잡으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다 이제 마음에 이 죄에 대한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또 신학교 선배가 자기가 김해 저 어디 그 신의사인가 어디 있다는데 간지가 오래돼서 지금 다 까먹었어요. 거기서 이제 또 격려기도 한다고 오락해서 가서 이제 했는데 또 그거 가니까 설교를 탁 마치고 이제 기도받은 사람 나오라고 탁 손을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탁 그러는 거야. 자기 목에 무슨 뭐가 병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손을 얹어서 탁 기도를 하는데 무엇이 샥 내려와가지고 목을 싹 스쳐서 샥 내려가더라는 거야. 그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 기도를 다 해놓고 이제 그분이 와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은사에 관한 일들을 이제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요 밑에 이제 큰 도로변에 거기 건강초등학교 앞에 거 있을 때 이제 이웃집에 이제 그 건사가 그 이웃집 건사가 이제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알게 돼 가지고 이제 그 자기 교회의 교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목사님 좀 기도를 좀 해주시라고 그래 데리고 왔어. 야 그때가 내가 제일 충만할 때지. 충만할 때지. 이성적으로 느끼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영에 붙잡혀서 이제 했었는데 딱 손을 얹으니까 이 기도가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예언 기도라고 해요. 예언 기도. 근데 예언이 뭐 앞날에 대한 이런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런 기도를 예언 기도라고 그래요. 위로와 근면. 손을 탁 얹자마자 이 남편 문제가 탁 입에서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남편 문제와 이런저런 문제들을 착착착 내가 그냥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거 실수하는 거 아니고 오늘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아니야.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다 일러줬습니까? 나 안 일러줬는데. 그래서 나 지금 들은 거 권사님 이야기 들은 거 없습니다. 그냥 권사님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기도 좀 해달라 그래.
하주고 뿌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집에 신방을 와달래. 그래서 신방을 가기도 했고, 제가 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기 종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실 때 그 때와 뜻을 따라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자녀들을 위하여 행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친히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 참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묘한 감정. 어떤 감정이요? 이런 예언적인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할 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건 뭐 내가 점쟁이가 이거 뭐 하는 기고 막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런데 자세히 이제 성경을 이제 읽어보고 점검을 해보고 고린도전서 13장 14장 은사장 같은 걸 읽어보고 쫙 하니까 이것이 예언기도였구나. 예언기도였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하다 보면 이상한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나는 스스로 이제 그런 잘못된 길로 빠졌던 사람들의 사례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내 스스로 절제하고 이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빠지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의 종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용할 때 그에게 그 모든 은사와 능력을 주어서 보내시고 또 그런 것들을 행하도록 때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이제 모세야 너는 가라. 근데 모세는 이제도 싫다라고 말하는 이러면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워서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오늘까지 사기 안 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마귀에게 억눌리고 자유하지 못한 자들, 질병에 고통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내어서 지금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 하나님이 가라 하면 예 하고 가는 내 능력과 내 한계 안에서 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보고 알고 아멘하고 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